안녕하세요. 함께행보원교회 정유한 목사입니다. 3월 2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나 주에게 곡식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고운 밀가루를 제물로 바치는데 거기에 기름을 붓고 향을 얹어서 바쳐야 한다. 그가 그 제물을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에게 가져오면 제사장은 기름으로 반죽한 밀가루에서는 가루 한 줌을 갖고 향은 다 거두어서 그 제물을 모두 바치는 정성의 표시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곡식 제물 가운데서 살라 바치고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몫이다. 이것은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에서 온 것이므로 가장 거룩한 것이다.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곡식 제물을 바치려거든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넣어서 반죽하여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둥근 과자나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만 발라서 만든 얇고 넓적한 과자를 바쳐야 한다. 내가 바치는 곡식 제물이 빵 굽는 판에다 구운 것이면 그것은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넣어 반죽하여 만든 것으로서 누룩을 넣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너는 그것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라. 이것이 곡식 제물이다. 내가 바치는 곡식 제물이 냄비에다 구운 과자이면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넣어서 만든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하여 곡식 제물이 준비되면 그것을 나 주에게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주어라. 제사장이 그것을 받아 제단으로 가져갈 것이다. 제사장은 그 곡식 제물에서 정성의 표시로 조금 떼어서 그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렇게 하여 그 제물을 모두 바쳤다는 표시로 삼는다. 이것이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곡식 제물 가운데서 살라 바치고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몫이다. 이것은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에서 온 것이므로 가장 거룩한 것이다. 너희가 나 주에게 바치는 곡식 제물은 어떤 것이든지 누룩을 넣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사에서 어떤 누룩이나 꿀을 불살라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너희가 맨 먼저 거둔 곡식을 제물로 바칠 때에는 나 주에게 누룩과 꿀을 가져와도 되지만 나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를 내려고 그것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아서는 안 된다. 내가 바치는 모든 곡식 제물에는 소금을 넣어야 한다. 내가 바치는 곡식 제물에는 내 하나님과 언약을 세울 때에 넣는 그 소금을 빼놓지 말아라. 내가 바치는 모든 제물에는 소금을 넣도록 하여라. 내가 맨 먼저 거둔 것을 나 주에게 곡식 제물로 바칠 때에는 핵곡식을 불에 볶거나 찌은 것으로 곡식 제물을 바쳐야 한다. 그 위에 기름과 향을 놓아라. 이것이 곡식 제물이다. 제사장은 제물을 모두 바치는 정성의 표시로 곡식과 기름에서 조금 갈라내어 향 전부와 함께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아멘. 네, 오늘 레위기 2장에서는 어제 번제 제사에 이어서 소제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번제, 소제 둘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예배,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예배 제사입니다. 그래서 번제가 자기가 자발적으로 어느 때든지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며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그분을 어떻게 사랑하고 또한 그분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어떤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되는 제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소제 역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번제는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제물을 가축을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인 반면 이 소제는 곡식을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또 이 번제를 드려야 하니까 가축으로 드려야 되는 제사 대신 어떤 그러한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곡식으로 번제를 대신하여 드릴 때 또한 이 소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제 번제 제사에서도 소나 양이나 염소 또 비둘기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로 번제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죠. 그리고 그마저도 형편이 안 되는 사람에게는 곡식을 가져와서 밀가루를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네가 지금 무엇을 나에게 드릴 수 있느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나에게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감을 알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형편에 따라 소를 드릴 수도, 양을 드릴 수도, 때로는 비둘기를 드릴 수도, 그것마저도 안 되었을 때 자기가 밀가루를 드리는데, 오늘 말씀에서 보자면 밀가루도 그냥 가루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마저도 안 되어져서 조그마한 가루를 이렇게 부풀려서 이렇게 구워서 드리면 더 부풀려지잖아요. 그래서 부풀려서밖에 드릴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마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제사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얼마만큼 큰 제사, 얼마만큼 비싼 제사를 드리고 있느냐가 아니라 지금 나는 하나님을 어떠한 존재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으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나의 삶 가운데, 나의 형편과 나의 상황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예배, 최선의 예배, 사랑의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소재 예배, 어제 본제와 소재 예배를 통해서 지금 묻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소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몇 가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을 보게 하시는데, 그것은 이 소재를 바치는데 10분의 1 에바, 뭐 여기 오늘 2장에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본문에서 이제 밀가루를 얼마나 바치냐 했을 때 10분의 1 에바를 제물로 바치는데, 뭐 극히 뭐 많은 양이 되지 않습니다. 그 양을 바치는데 그것에 제물에 불태우는 것은 제사장이 한 움큼을 집어서 불태우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불태울 때는 기름을 붓고 향을 얹어서 바쳐지고 그것이 불태워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밀가루라는 것은 사실 주식이고 흔히 우리가 사용하는 식재료이지만, 그것을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기름을 붓고 그리고 거기에 향을 얹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드려진 곡식 가운데에서 한 움큼만 제단에 불태우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고, 제사장의 자손들을 통해서 나머지 이 드려진 소재물들은 제사장과 아론의 자손들이 함께 나눠 먹도록, 성전에서 나눠 먹도록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이 소재물들을 통해서 제사장의 이 어떤 생계를, 어떤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신 것이죠.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라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의무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실상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냥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마음을 표현하고, 또한 그 표현되어진 것들이 바로 제사장을 통해서나 또는 백성들과의 이 화목함을 위해서나 사용되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재물은 바로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몫으로 사용되어지도록 하고, 이건 역시도 남용되어지거나 오용되어지지 않도록 거룩한 제물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거룩하게 여기고 먹도록, 그래서 밖으로, 그 성전 밖으로, 성막 밖으로 유출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먹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여기 말씀에서 본 것처럼 이 소재에 대해서도 몇 가지 형태로 빵을 구워서 드리도록 하는데, 이건 역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문화 가운데에서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굽는 방식에 따라서 그것을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나의 예배,
우리가 공통으로 드려지는, 그래서 짜여진 형식 가운데에서 드려지는 예배, 이것을 우리가 참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만 그 예배에 나오게 되는 각 개개인의 마음은 오늘 소재에 나온 여러 형태의 어떤 제물의 모습처럼 사실 다 제각각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른 마음과 상황에 대해서 드려지는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너가 그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는지를, 그래서 그 마음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 그래서 참 하나님은 속도 없으신 하나님이시지 않나. 뭔가 높은 수준의 예배와 가치의 어떤 그 재물을 요구하시면은 참 인간은 또 참 연약해서 뭔가 높은 수준의 재물을 요구하고 많은 큰 희생을 치르려면 그 희생을 치르기 위해서 부단히 더 쓰고 그 희생을 치루어서 어쨌든 자기가 복을 받으려 하는 그런 보상 심리가 커질 텐데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을 쓰지 않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형편 가운데에서 드리도록 하시는 것.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느끼고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이 소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누룩이나 꿀을 불살라지 않도록 하십니다. 누룩이나 꿀은 무엇을 이야기하면 바로 이 밀가루를 부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누룩은 빵을 부풀리는 역할이죠. 본래의 크기보다 부풀려서, 그래서 이것을 부패하게 하는 것이고, 또한 꿀 역시도 이렇게 쉽게 상하도록 하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룩이나 꿀을 넣지 않도록 하셔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에 대해서 변질되지 않도록, 오염되어지지 않도록, 그 안에 죄가 스며들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예배 또한 그렇죠. 예배가 습관이 되어지고 계속해서 뭔가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하게 되어지다 보면 그 안에 우리 안에 불순물들이 끼어듭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뭔가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시겠지라는 이러한 내 욕심으로 드려진 예배,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되심이 아닌 또한 내가 드러나려고 하는 거라, 이러한 여러 불순물들이 오염되어지는 것들이 우리 안에 스며들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경계하도록, 누룩과 꿀을 넣지 않도록, 그것이 결코 제단에서 불살라지지 않도록 엄히 경고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곡식 제물에는 소금을 넣도록 하시는데 이 소금을 넣는 것의 의미 또한, 소금은 무엇입니까? 방부제의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뭔가 썩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또 소금은 고대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언약, 약속을 할 때 사용되어지는 중요한 매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소금 언약, 그래서 왕을 섬기던 사람들이, 신하들이 왕 앞에서 자신의 충성을 맹세하고 충성을 보이기 위해서 소금을 먹거나 사용하는 이러한 풍습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 소금을 꼭 곡식 제물에 넣도록 하시면서 바로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쌍방간에 이루어진 그 약속을 결코 잊지 않고 그 약속에 충성하고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의 상황, 나의 형편에 따라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만 내 기준에서 예배하려 하고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내 기준에서만 생각하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 상황과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그 형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분을 기억하여 그분께 내가 지금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의 예배를 드리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불사름을 통해서 받으시고 그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 예배가 결코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또한 우리의 예배가 그냥 단순히 나의 유익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순종의 예배, 충성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 바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함께 행복한 가정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그러한 예배, 그러한 삶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또 다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가 변하지 않는, 변질되지 않는 기쁨의, 사랑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행복한 공동체,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 예배함에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친밀한 기도가 습관이 되어지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번 주 코로나 확진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영자매 그리고 시온이 자매 가족을 위해서 또한 우리 해랑이와 승일 형제, 인형자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체의 아픔과 마음의 아픔, 여러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오히려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힘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며 하나님께 더 기쁨의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